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1210쪽 에스겔서 3장 37장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아서 복 나누어주는 인생을 삽시다. 먼 산 보고 하시면 안 되고 옆에 분 보고 하셔야 돼요. 옆 사람 보시고 있는 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있는 곳에서 예수님 보여주며 삽시다. 우리의 삶이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되게 합시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 다짐과 선포와 축복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일 한국교회 연합예배에 멀리 현장까지 참석해 주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상황이 안 돼서 가시지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이 연합예배에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설교 중에 박한수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스컴들, 언론들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회를 별로 크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몇백 명 모이는 동성애자 축제는 대서특비라고 야단 법석을 하면서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기사로 다루지만은 이 수많은 사람이 모인 이 집회는 한 줄 정도, 그것도 개신교들 집회 때문에, 개신교 단체 집회 때문에 교통체증 유발, 불편하게 만들어 이런 식으로 취재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신 나간 어떤 신학자들, 정신 나간 목회자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데 찬성한다고 하는 모임을 60, 70명 정도 모였는데 이 큰 집회와 똑같은 비중으로 기사를 다루는 걸 봅니다. 그러한 거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울분을 토합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냐, 막 화를 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모이려고 했다면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는 것 또는 부정적으로 취재하는 것에 화가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200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모인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절박함을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오죽 절박하면 저 부산에서, 저 목포에서 비행기를 타고 저 제주도에서, 심지어 어떤 분은 일본에서, 외국에서 그 집회 때문에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절박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그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때문에 언론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다 같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 그대로 띄워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악한 길로 갔던 것들을 이제 돌이켜 그 자리를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여러분, 이 스스로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두들겨 패서 우리를 낮추길 원하지 않으세요. 강제로 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실 때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교만했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외면했던 얼굴을 다시 돌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르짖은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 신앙 하나 지키는데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건 말할 것도 없고 내 신앙을 반듯하게 세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 하나 다 했으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 다니엘 기도회 두 번째 강사로 나섰던 박종욱 원장께서 성소의 개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어요. 예배드리는 이곳도 거룩한 장소 성소이지만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 곳, 우리들이 일하는 일터, 우리가 거하는 가정, 그곳을 성소로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 성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인 저 천국에 왜 빨리 데려가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빠지고 쓰러지며 죄를 짓고 사는데 또 괴로움이 많은 이 세상에 왜 여전히 남겨두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아니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만 짓다가 지옥에 가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도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내가 아니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그 영혼 구하고 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나 하나 구원받은 걸로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내게는 한 영혼을 죽게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죽게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이 지구를 또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유지하고 또는 망가진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 중에 독일에서 성정체성 자기결정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법안이 통과됐어요. 성정체성,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성정체성을 결정하는데 내가 하면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환 수술 같은 거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남자인데 나는 몸은 남자라도 여자로 느껴. 나는 몸은 여자라도 나는 남자로 나는 살 거야.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면 그걸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 목욕탕에 남자 몸을 가진 사람이 나도 여자야 그러면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남자가 여자 스포츠 경기에 들어가서 경쟁에서 1등을 해도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애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앞으로 이 세상은 대혼란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방관하면 안 됩니다. 그것들을 막아놔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배합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물질 세계에 빠져서 영적 세계를 무지하게, 영적 세계에 대한 무지함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영적 세계를 볼 줄 아는 영적 신령한 눈을 갖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단의 세계로 만들고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망가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과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 507주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리들을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5가지, 적어도 이 5가지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행함의 유일한 권위는 성경에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의 말이 결코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교황의 판단, 교황의 결정, 교황의 말은 오류가 없다. 이 교황 무호서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경. 두 번째가 솔루스 크라이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지옥에 멸망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예수님의 공로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영원히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과 오직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네 번째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사람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하고 애쓰면 돌을 닦는다든지 수행을 한다든지 또는 선행을 많이 쌓는다든지 그러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사람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선행은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닙니다. 세상 다른 종교들은 선행을 구원의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선행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들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가 나오는 겁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다섯 가지. 오직 성경, 그것이 참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 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 누구에게? 성경을 진리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준 이러한 삶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이 산 자만이 살 수 있는 삶입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사람만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심으로 사람이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인격적 존재,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있었던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받은 그 거룩하고 깨끗한 영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멸망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옥에 멸망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죄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형이지요. 과거에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멸망당할 죽은 존재였는데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다는 거예요. 2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르며 살았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악한 영 어둠의 권세 사단의 세력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겐 역사할 수 없어요. 어둠의 권세 사단의 영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를 따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 가운데 살면서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우리와 다른 예수 안 믿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5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37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장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복되기 전에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37장에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죽은 자같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살아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그 골짜기에 바짝 마른 뼈들이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니? 37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들이 너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확신이 없었던 에스겔은 애매모호한 답을 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던 뼈들은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오늘 11절을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의 뼈가 말랐다,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미래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 여기서 끝났다, 우리의 소망이 다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당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다 포기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러한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 자녀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내 가정, 어쩌면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 있고 대한민국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저 북녘 땅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2절부터 14절에 에스겔아, 그러므로 너는 나를 대신해서 전해라.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나의 말을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여전히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 백성들아, 내가 죽은 자처럼 무덤에 갇혀 있는 너희들을 무덤 문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바벨론 땅은 너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영원한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너희를 다시 들어가게 하겠다. 13절, 그럴 때에 내 백성들아, my people,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다시 살아나오게 할 때에 비로소 너희는 내가 역사의 주관자이고 생명의 주관자이고 내 인생을 핸들링 하시는 분이라는 걸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14절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내가 너희를 너희 영원한 고국 땅,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그 영원한 고국 땅에 두리니, 이것은 말만 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공수표 떼고 헛소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라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자기가 한 말을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 사람들은 부득이하게 거짓말하고 한 말들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신다.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지금 이 일을 말하는 거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한 걸 반드시 지키는 나 여호와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소망이 다 멸절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 시간 그 마른 뼈 같을 수도 있는 우리들에게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 나올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이 없었던 에스겔 선지자는 주께서 하십니다, 애매모호한 답을 하지요. 그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4절부터 6절을 보세요. 에스겔아, 너에게 이르노니,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아, 너는 이 뼈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음은 죽은 마른 뼈에게 선포하는 게 믿음이에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마른 뼈에게 다시 살아날 걸 선포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5절에 마른 뼈들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나 여호와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면 너희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어. 6절에 그 마른 뼈가 연결되면서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겨나고 가죽으로 덮여지면서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일을 통해서 너희가 생명의 주관자는, 역사의 주관자는 나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영광 돌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른 뼈다귀예요. 그런다고 이 마른 뼈다귀가 살아납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건 마른 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산자에게 이야기하듯이 의심 없이 주저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10절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7절 보세요. 이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의 정치 지도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이 정치 이념 위에 있어야 돼요. 신앙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전라도 경상도 여야로 갈라진다는 것은 신앙보다 정치 이념이 위에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정치 지도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했더니 소리가 나는 거예요. 뚝뚝뚝 딱딱딱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뼈들이 들어마저 막 서로 연결되고, 또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뼈 사이로 막 힘줄이 생기기 시작하고 살이 막 채워져 올라오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요. 근데 문제는 생기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보세요. 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나를 대신해서 말씀을 명령 내려라, 대언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생기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대신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생기들아,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더니 10절에 에스겔의 그 선포대로 명령대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진짜 산 영혼들이 되는데, 진짜 산 사람들이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대언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 땅에 소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지금 끝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모습이 바짝 마른 뼈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디지털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건 디지털 선진국이었습니다. 이제 불과 10년여 만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디지털 후진국이 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애플페이를 마음껏 쓰는데 우리나라는 모 카드 아니면 다른 걸로는 쓰지 못하는 많은 제한들이 있어요. 구글이라고 하는 그 지도가 전 세계에서 다양하게 너무나 디테일하게 여행에 도움을 주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이 구글 지도가 별로 그렇게 자세하게 쓰여지지 못하는 많은 제약들이 걸려 있어요. 인터넷 속도 빠르다고 자랑했는데 이젠 그건 전 세계가 보편화됐고 이보다 더 빠른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 보니까 예전 같지 않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100년 전만 해도 이 땅은 전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였었어요. 5년 동안 지지리도 못 살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니까 지난 100년 동안 놀라운 기적이 이 땅에 일어났어요. 우리 능력 이상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부를 이루며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과거의 화려함에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마른 뼈다귀 같이 그 영혼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쥐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육적인 양식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적 기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기갈을 보냈는데 육적으로 먹을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른 뼈다귀처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상황일 수 있고 이게 내 자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마른 뼈다귀만 보이는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나의 말을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어제 다니엘 기도회 두 번째 강사로 나섰던 박정욱 원장이 간증한 대로 죽을 병에 걸려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자기가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던 소망을 되살리며 자기를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이 박 원장이 인용했던 성경 말씀이 시편 119편 49절 5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주의 종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나에게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찾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50절, 이 말씀이 죽을 지경인 그 고난 중에 저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때로 광야 같은 인생길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아요. 시편 기자는 너무 절망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어떻게 다시 거기에서 빠져나와 살아날 수 있었는지를 간증처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편 119편 8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구원을 사모했지만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 매달렸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피곤해 지쳐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낙심되면 낙심될수록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달린 겁니다. 저는 지난번 해운대 성령 집회에 많은 성도들이 그 백사장에서 여러 시간 동안 무릎 꿇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걸 보면서 이 땅에 소망을 보았습니다. 저는 전 세계가 동성애 물결로 휩쓸리며 미국의 가장 큰 교단, 유럽의 그 대단한 교회들이 동성애를 다 수용하고 동성애자를 목사 안수 주고 하는 걸 보면서 전 세계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인천의 이번 로잔 국제 복음주의자 회의를 통해서 아닙니다.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말합니다라고 하는 서울 선언을 발표하는 한국교회의 로잔 대회를 보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소망을 가졌어요.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도 의료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부산의 소년보 귀한 목사님이 울부짖으면서 찾아다니면서 호소할 때에 1년 전부터 준비해도 될까 말까한 그 집회가 여러분 불과 2달 만에 지난주에 한국교회 연합예배란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파도 치듯이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면서 한국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2시간 이상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 저는 여기에서 이 나라의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상황은 난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나부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부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임명에 합당한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마른 뼈다귀 같은 이 나라도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난 마른 뼈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 청년부의 이름을 예수 전하는 사람 이런 취지에서 예전사라고 지어줬어요. 근데 거기에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전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연성결교와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큰 군대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그 큰 군대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눈에 보이도록 성취하실 약속의 말씀이 에스겔서 37장 25절부터 28절에 나와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였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다시는 그 땅을 빼앗기지 않고 다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거기에서 거주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거다. 여기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26절에 그들이 마귀의 거짓말에 쏘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나와 원수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화목 제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고 화평의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변질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그라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언약이 되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는 그들 가운데 내 성소를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일터마다 내 가정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는 그곳을 성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27절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면 그곳이 성소가 되어지고 거룩한 장소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줄을 세계 열방들, 아직도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 세상의 모든 불신자 열국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주 그 광화문 광장, 시청 앞 광장, 서울역, 그리고 서울역서 삼각지에 이르는 그 길에, 그리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그 대로에 수없이 많이 모인 그 성도들의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의 그 헌신 수고 때문에 이 땅에서도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비성서적인 내용들, 잘못된 가르침들을 반박하는 95개의 조문을, 95개의 조항들을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딱 붙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럽은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찰스 5세는 마틴 루터를 웰메스 성으로 불러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 재판정에 들어가면 마틴 루터는 살아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그 성을 향해 갑니다. 성 앞에 섰는데 그 거대한 웰메스 성 그 지붕에 새빨간 기와장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마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 말합니다. 이 웰메스 성 지붕을 덮고 있는 수만 장의 기와장이 악마로 변하여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장을 꺾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성경이 나의 주장이 틀렸다고 보여주지 않는 이상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이 진리의 말씀을 당당히 선포하겠다 들어갑니다. 마틴 루터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숨고 싶었겠지요. 물러서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다시 자기 영혼을 격려하며 지어 부른 찬송이 찬송가 585장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너가 당하며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루터의 이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포하는 건 내 생각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그 대단한 권력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마른 뼈를 살려낼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틴 루터처럼 수많은 원수마귀와 담대히 싸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이 땅에 마른 뼈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우리 대연성결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